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 저주와 사망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죄인의 비참한 상태와 죄의 심각한 결과를 모르니까 뭐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하거나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사함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어서 죄인의 상태와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시고, 아, 정말 내가 악한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이대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구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자기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는 그 생각과 노력을 내려놓고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구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마음의 방향 전환,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성경을 한 군데 읽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요한 1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인 걸 발견하고 그 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 자백하면이 영어 성경에는 confess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에는 인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한다. 자, 영어 성경에는 죄를 자백한다, 고백한다라고 번역을 했고 중국어 성경에는 죄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자백이란 단어가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정한다, 시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고백으로 번역을 하고 어떤 나라 성경에는 인정한다, 시인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면, 죄인인 걸 시인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고백했다면 나는 죄가 사해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죄가 인정이 됐다면, 죄를 자백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죄가 사해졌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죄를 씻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어요. 의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요즘 몸이 굉장히 좀 피곤하고 몸살기도 있고 열도 조금 있고 기침도 조금 나는데 혹시 코로나 같아서 좀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병을 인정하면 제가 좀 코로나 같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병을 치료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검사해서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는 일은 환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의 의술과 약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냥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처리하는 적법한 절차와 과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속을 해가지고 도로교통법을 어겼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스티커가 하나 날아왔어요. 이거 과태료가 5만 원이나 나왔네. 그런데 제가 구청에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도로교통법을 어겼습니다. 제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도로교통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법이 정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스티커가 날아왔는데 나는 도로교통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거 좀 부당하다, 억울하다.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먼저 내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는 게 시인이 돼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과태료를 내야 그 죄가 없어지지. 법이 정한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법을 어긴 걸 인정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잘못한 걸 인정해도 그 자체로 죄가 씻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아이가 똥을 쌌어요. 엄마, 나 응가했어. 자, 아이가 응가한 걸 인정하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엄마 나 응가했어 하기만 하면 아이가 깨끗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 나 응가했어 하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세면장에 데려가서 옷을 벗기고 물을 뿌리고 비누칠을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죠.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다면 우리는 깨끗해져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내가 자백을 했고 예수님 우리 죄를 말씀대로 깨끗하게 씻어서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안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은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난 죄가 없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죄 없이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해야 정상이죠. 예수님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 죄를 씻은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몸에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치료를 받고 나면 병이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죠. 치료받기 전에도 병이 있고 치료받은 뒤에도 병이 있고, 그럼 치료받으나 마나죠. 그건 치료가 전혀 능력이 안 된 거죠. 치료받기 전과 치료받은 후에는 달라야 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서 세탁소에 갖다 맡겼습니다. 그럼 세탁이 제대로 됐다면 찌든 때, 묵은 때 깨끗하게 싹 빠져서 세탁소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더러웠던 옷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세탁하기 전에도 더럽고 세탁한 뒤에도 더럽다면 세탁 하나만 하죠. 그 세탁이 전혀 능력이 안 된 거죠. 자, 물이 오염이 돼서 안심하고 마실 수가 없어서 정수기를 답니다. 좋은 정수기 필터를 통과하면 불순물, 세균, 노폐물, 중금속 싹 걸러가지고 정수기의 필터를 통과한 뒤에는 깨끗한 생수만 나와야죠. 여러분, 정수기 필터를 통과하기 전에도 물이 더럽고 정수기를 통과한 뒤에도 여전히 불순물, 오염물이 나온다면 그 정수기 다 하나만하죠. 여러분, 치료는 왜 받습니까?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의사의 능력으로 내 병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탁소에다 왜 세탁을 맡깁니까? 내가 내 옷을 깨끗하게 할 만한 능력이나 시간이 없는데 세탁소에 맡기면 깨끗하게 옷을 세탁해 주니까. 정수기 왜 답니까? 물이 더러운데 정수기를 통과하면 그 물이 깨끗하게 변하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은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첫 번째,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걸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님 이렇게 기도하죠. 자, 이 주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Lord, 한자로는 주인 주자입니다. 주여, 주님 이 말은 나의 주인님 이 말이에요. 그 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하느냐?
자,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건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생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제가 이 볼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볼펜을 제가 만들었다면 이 볼펜의 주인이 접니다. 제가 만들었다면 이 볼펜은 제 거고 제가 주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다. 모든 것들은 이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아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자동차를 한 대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 어느 날 제가 자동차를 타다가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고를 낸 적도 없고 기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동차가 새 차인데 왜 시동이 잘 안 걸리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시동을 걸어 보려고 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대자동차 AS 센터에 연락을 해야죠. 여러분, 현대에서 만든 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 차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데가 그 차를 만든 회사예요. 그 현대에다 연락하면 현대에서는 제 차의 모든 문제를 점검해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AS 기사를 보냅니다. 그래, AS 기사가 와서 이제 제 차를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합니다. 제 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AS 기사가 우리 집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 AS 기사가 점검을 다 가더니 아, 목사님, 새 차를 출고하다 보면 가끔 5,000대에 한두 대 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전선에 요 이음새가 조금 불량해서 그런데 제가 요거 수리하고 다른 것까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이 차 완벽하게 정비가 됐습니다. 타보시죠. 그래서 AS 기사가 목사님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떠나죠. 여러분, AS 기사가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 제가 이거 어떡하지? 어디에 문제가 있지? 왜 이러지? 염려를 하고 막 이런 방법 저 방법 써보는데 유능한 AS 기사가 우리 집에 딱 도착하면 저는 손을 떼고 그때부터 이 차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모든 일은 AS 기사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홀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인간들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교통을 끊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복구를 시키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능한 AS 기사를 한 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란.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장애, 모든 문제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 예수님은 본래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간들이 만든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분은 지금도 참된 우리의 주이심을 똑똑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로마서 10장 9절에 두 번째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구원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있었어요. 그 군병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확실하게 믿었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확실하게 믿었는데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만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들하고도 교제할 기회가 많은데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 제대로 대답하는 목사님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는 못했죠. 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은 확실히 보고 믿었지만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뭔가?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4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을 십자가에, 왜 당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는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가 범한 죄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홍길동이가 죄를 지었어요. 아주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벌을 받는데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가 피고 홍길동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징역 10년에 처한다. 자, 홍길동이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이 징역 10년이에요. 그러면 홍길동이는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복역을 해야 그 죄값이 지불되고 그 죄값을 지불해야 죄가 없어지고 그 죄값을 지불해야 출소가 됩니다.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기 전에는 절대 출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홍길동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자,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출소를 시켜줄 수 없지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값을 다 갚았다면, 그 죄의 벌을 다 받았다면 반드시 출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죄값을 덜 갚은 사람을 출소시키는 것도 위법이지만 죄값을 다 갚았는데 계속 출소를 시켜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도 위법이에요. 근데 어느 날 홍길동 씨가 출소한 걸 봤어요. 저 사람 한 10년 전에 감옥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나왔네? 출소했네? 나온 걸 보니까 죄값을 다 갚았구나. 비록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죄의 벌을 다 받았고 죄값을 다 갚은 걸 나라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출소를 시켰구나. 자, 출소하고 나면 법에서, 죄에서,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 죄는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죠.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없는 예수님에게 왜 사망이 와야 했나?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이 임할 수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에게 왜 사망이 임해야 했나? 그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 전부는, 온 인류는 예외 없이 그릇 행하여 다 율법을 어겼고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전부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 아담 자손 전부의 죄,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벌을 대신 받아야 했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하셔야 우리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된 그 사실을 보시고 그 다음 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가리켜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저 예수님을 주목해라, 예수님을 바라봐.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보라 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딴 데 보지 말고 네 모습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약속하셨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님의 등에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담당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담당하고 있는 이 세상 죄 안에 자기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짊어지셨느냐? 예수님이 담당한 이 죄를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예수님이 담당한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제물로 당신의 몸을 드리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한 제물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자, 온 세상의 죄는 어떤 죄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PPT를 보시면, 자, 세상이란 말은 한자로는 인간 세자 윗상자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인간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온 세상이니까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인생, 그걸 온 세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아담의 후손 중에 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는데, 내가 태어난 때가 있고 내가 언젠가 죽을 때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자, 뭐 자자손손이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에 마지막에 살 인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인류, 아담 자손 전부를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겁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자, 여러분 사망이 무엇을 쏘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활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은 뭐만 보면 쏴버리냐? 사망은 죄만 보이면 죄를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신학 박사든 총회장이든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방언을 했든 불을 받았든 환상을 받든 병이 나았든 입신을 했든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사망은 여러분을 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사망의 화살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망의 화살에 맞아야 하느냐?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의 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3년 동안 이 땅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 죄를 내가 지고 간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담당시키셨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너는 살게 되고 너를 대신하여 내가 벌을 받으면 너는 벌 받을 죄가 없게 되고 네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리면 너는 깨끗하게 돼. 그래서 네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사실을 예수님은 3년 동안 알리시고 전파하시고 이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반드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나 신약에나 죄를 씻는 능력은 피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피는 언약의 피, 이 피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언약의 피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흘리는 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이 피가 흘려지면 온 인류, 그 수많은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죄, 여러분 모두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혀 피가 다 쏟아져 내리는 걸 보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하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죄를 씻는 일을 끝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일이 끝이 났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끝났다. 여러분,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테텔레스타이 하고 되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공문서를 조사해 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세무서에 세금을 완납했을 때 완납한 사람들에게 도장을 빵빵빵 찍어주는데 그 도장에 테텔레스타이 하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귀한 피를 다 쏟아주시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거는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나 오늘 짓는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우리 조상들의 죄나 우리 후손들의 죄나 우리의 모든 죄,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 마음으로 품은 죄나 행동으로 범한 죄나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내가 볼 때 큰 죄나 내가 볼 때 작은 죄나 어떤 더럽고 어떤 추하고 어떤 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단번에라는 말은 두 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once 하고 되어 있는데 한 번만에, 단 한 번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속죄의 효력과 속죄의 공로가 영원토록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토록 사해졌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남김없이 단번에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씻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죄가 영원히 없어졌으니까 죄를 따라오던 저주와 사망도 영원히 떠나간 거예요. 사망이 영원히 떠나갔으니까 이 약속을 믿는 순간 당연히 영생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죄 사함 받고 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2021년에 서 있으면 2020년은 과거, 2022년은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내가 서 있는 시점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이죠. 자,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나를 볼 때는 내가 태어나는 날이나 내가 현재 서 있는 오늘이나 내가 죽는 날이나 내 생애 전체가 미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나누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볼 때는 내가 태어날 때 짓는 죄나 오늘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2000년 전 예수님이 볼 때는 내 인생 전체가 미래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는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이게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제가 다른 나라 성경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온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영어 성경에는 For the wages of sin is,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스페니시 성경에는, 불어 성경에는, 러시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의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죠. 과거에 지은 죄만 사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는 씻었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원죄, 자범죄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원죄, 자범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든지 성경 여러 군데 어디를 보든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온 세상의 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중국어 성경 어떤 번역본에는 전 인류적 죄,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또 어떤 번역본에는 보천하인적 죄,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다. 자, 영어 성경에는 온 세상의 죄를 사하셨다고 되어 있고, 중국어 성경에는 전 인류의 죄,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단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씻어졌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모든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벌받을 죄가 하나도 없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더 이상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홍길동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를 하면 아, 저 사람 죄값을 다 지불했구나, 죄의 벌을 다 받았구나, 이제 죄에서, 법에서, 감옥에서 자유케 되었구나. 그게 출소의 의미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자,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복역의 때가 끝났고 출소하는 순간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도 여러분 원죄가 아니고 과거의 죄만이 아니고 모든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내가 한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가 1억 정도 된다면 예수님은 2억어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충분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아까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부활의 의미,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고
사망의 문을 여시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건 사망을 이겼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부활했다는 건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건 사망을 이긴 거,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그 사망의 원인인 모든 죄가 해결됐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거죠. 자,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헛믿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홍길동이가 출소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감옥에서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아직도 복역 중이다. 복역 중이라는 건 죄값을 덜 갚았다. 그 죄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의 세계 속에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왜? 예수님이 사망의 세계에 들어가셨는데 사망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예수님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었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 죄값을 치러도 예수님 아직도 우리 죄를 다 해결하지 못했는가 보죠. 아직 우리 죄에 대한 복역이 안 끝났는가 보죠.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됐다. 우리 죄가 끝이 났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충분하게 지불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그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약속,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은 증거는 뭐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발이 땅에 안 닿는 것처럼 막 기쁘고 그런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 의에 도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놓으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당연한 결과로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들어온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하신 이 말씀을 믿어서 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고 의에 도달한 것, 이게 성경이 약속한 참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다 씻어 놓으셨는데,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는데, 죄가 없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이 넣어주는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놓고 그 증거로 피를 흘리셨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느냐? 아니야,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누가 그러냐?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의롭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 예수님이 이제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구나,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일도 없고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 믿음 안에 들어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걸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